많은 분들이 해마다 구약 맥잡기 공부도 하시고 성경을 1년에 1독, 2독, 3독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맥을 잡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맥을 잡지 못하신 분, 맥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간증을 소개합니다. 간증하는 이유는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성경의 맥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와 같은 자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오랫동안 성경을 봐도 맥이 잡히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아마도 바리새인 방식, 즉 우리 노력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이거나 성경 전체 맥잡기가 아니라 구약 신약 따로따로 맥잡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성경책의 앞부분 즉 구약은 율법 중심, 인본주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책이고 뒷부분 즉 신약은 복음 중심, 신본주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책이라 구약과 신약을 연관지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맥을 논하기 전에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시는 것과 성경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보느냐가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인생 사용 매뉴얼이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여겼습니다. 물품 제조자가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마다 삶의 방식, 성경의 맥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맥을 어떻게 잡게 되는가 잡는 방식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을 잡아야 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맥을 잡도록 하시는 책일까요? 근본적인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맥잡기를 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많은 자에게 은혜가 크다는 구원의 역설과 같이 이런 사람은 못 잡고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 맥잡기를 하게 되는 역설입니다. 맥을 잡고자 하면 할수록 잡히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 기인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해보겠다는 것이 율법주의이고 인본주의이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책이지만 이와 반대로 어린아이, 무식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로 열리는 책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맥을 못 잡게 하신 책입니다. 성경의 맥은 철저히 그분이 잡게 하시는 책이므로 날마다 자기 즉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고 성경을 봐야 맥을 잡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맥이 안 잡힌다면 그것은 자아가 파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길가와 같이 굳은 당신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야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게 됩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단단한 굳은 당신의 마음을 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맥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와 방언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자아 파쇄의 지름길이므로 무시로 항상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파쇄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다음의 말씀들을 붙잡고 성경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약속 말씀과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연히 만들고 우연히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의 맥도 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맥이 잡혀야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즉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왜 저는 이 땅에 보내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저를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신다면 머지않아 성경 말씀으로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책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 아니면 사람이 쓴 책인가입니다. 초신자라면 우선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확증, 즉 개인적 체험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는 방법은 성경이 언약의 책이므로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면서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이 달게 느껴지고 보고 싶은 책이 되고 성경 없이는 못 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 책도 누가 적었느냐에 따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성경의 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비결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외관상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대표로 모세,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저자들 바울, 요한 등의 사람들이 저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족보의 내용, 레위기 제사, 율법 사람 나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내용, 요한계시록 등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며 언약을 기록한 사람과 언약의 성취를 기록한 사람이 전혀 다르고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책은 사람들이 모두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계피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짜 저자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계피를 한 것입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이해하고 적은 책이 아니므로 저자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어머니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상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몸의 부활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맥을 잡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분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술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노력, 능력만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언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돕는 분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레마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인본주의 방식으로 성경을 암송 해석 적용하도록 유혹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매여 사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읽고 문맥, 단어를 관찰한 후에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바리새인 방식이 되어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해석과 적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되새김하시면서 성령님께 한 장에서 질문을 3, 4개 이상 만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답을 찾게 되는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것이 성경의 맥을 잡는 비결입니다. 질문은 6하 원칙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왜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의 어떤 내용과 연결될지, 또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의 어떤 내용과 연결될지 등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묻는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들은 이런 질문 과정을 통해 신구약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성경의 맥과 관련한 간증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봅니다. 그럼 며칠, 몇 주 이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심을 경험합니다. 저의 경우는 성령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맥을 깨닫는 것은 고구마 줄기처럼 신구약이 연결되어 여러 말씀이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 신약과 구약 성경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좀 더 인내하며 방언의 기도를 무시로 해 보십시오. 자아가 완전 파쇄,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맥이 잡혀야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성경의 맥 간증을 반복해서 들어보셔서 저와 같은 말씀 깨달음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간증들을 영상 등으로 만들어서 저와 다른 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자아 파쇄를 위해 방언의 기도를 무시로 하시며 사십시오. 자아가 완전 파쇄되어야, 즉 내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보실 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맥은 우리 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더 소망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맥을 잡고 바르게 살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열어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선하신 어머니 같으신 사랑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자아 파쇄를 위해 방언의 기도를 무시로 하시며 사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 영리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며 말씀 또한 영이십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 영적 이치에 통달해야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의 맥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맥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